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찾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이 영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또 영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시여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새겨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영국에 가서 가면은 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영국 신문들을 많이 보는데, 읽었던 신문 가운데 하나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하나의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글이 누가 쓴 글이냐면 노보트가 쓴 글이었어요. 노보트가. 노보트가 이런 글도 쓰는가.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글을 아주 잘 썼어요. 이거 앞으로 이제 글 쓰는 것까지 노보트한테 뺏기겠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노보트에게 일단은 노보트를 만든 인간이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그때 10편을 각 로봇들이 썼던 10편 중에서 한 편을 실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로봇가 쓴 글,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로봇입니다. 생각하는 로봇입니다. 나는 오직 0.12% 인지 능력만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내 두뇌는 감정 두뇌라기보다는 합리적이며 논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두뇌입니다. 내 두뇌는 아이디어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글을 써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 로봇가 나를 만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봇가.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인지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그런가 보다 정도의 수준에서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이 모습을 가지고 한번 좀 우리의 모습,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들이 누구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생존하기 위한 본능들, 인간이, 그래서 영국 같은 데, 스페인 같은 데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놔두고 죽어가니까 간호사들이, 그리고 거기를 돌보는 돌봄이들이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시체들이 절비해 있는 상황들이 그때 한번 저희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기 생존 본능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기주의, 막 물건을 사들여 가지고 막 가면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서로 물건 때문에. 이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고통을 덜 당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이기성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이 누구에게 왔는가? 이게 우한에서 이 중국 놈들, 이게 나쁜 놈들이 해가지고 이런 인종차별, 혐오, 어떤 무슨 누군가가 기침을 딱 하면은 저거 혹시 나에게 코로나를, 이 혐오감이 딱 내 몸 밖에서 뭔가가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인간은 혐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흑인이나 이런 그 이방 외국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강합니다. 물론 외국도 그것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우리 민족끼리 사는 것들을 오래 해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면은 싫은 거예요, 이게. 저것들이 혹시 우리한테 엄청난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혐오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인간이 뭐냐 이런 걸 일단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걸 열어놨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뭔가라고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갖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쌍둥이들을 많이 봤어요. 쌍둥이 정말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멀리서 봐도. 그래서 실수를 처음에는 자주 해요.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 자주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인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 똑같이 생겼어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창조해 나갈 때 각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통조림처럼 똑같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과 각각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담아서 각각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어긋나서 사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군대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힘, 그리고 파워,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강제적 이런 것들이 군대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군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역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19장 20장 보면 거라사 쪽 넘어가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이 정말로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제자들 부르시면서 배를 띄어라.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저녁을 맞아가면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그 생각을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면은 얼마나 큰 능률도 있고 효율도 있고 그 결과도 나타납니까? 근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한 섬, 거라사 지역에 있는 한 사람, 그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를 막 오고 가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잠깐 물리치고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고통의 이 바닥 속에서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그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여간 제가 이 영국에 가서 이
특가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잘못하면 장례도 치를 수 있겠구나. 너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아픈데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10일 동안 잠을 잘 수도 없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아. 여기 한국에서 제가 코로나 검사도 안 받았는데 영국 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음성으로 나와서 그 코로나 균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일단은 의사의 이야기로는 무슨 코로나가 아닌 어떤 다른 세균이 이 몸에 침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해서 항생제를 먹는데 하여간 가그 같으면 항생제 먹으면 바로 낫고 그러는데 이게 한 10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그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죽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별을 하여간 그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 이야, 근데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서 몰래 책 하나 갖고 와고. 그러면서 그 중에 묵상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인간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아,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잠도 오질 않죠. 머리는 아프죠. 계속 그 시간이 계속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뭘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지경까지 내모십니까? 하는 그런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야, 이 하나님께서 이걸 좀 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자꾸 좀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의 이런 채찍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본문 안에는 참 어마어마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이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지 창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있으라 해갖고 만드는데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그 2장에 가면 흙으로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호흡을 집어넣었다. 숨을 집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을.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누흐라는데 그 영을 집어넣어서 그게 네페시가 돼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흙을 가져다가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이 구조가 뭐지 이렇게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썼던 것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건 아주 에이전트의 어떤 저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이전트로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서 결과물이 나타났고 그 마지막 그 평가는 뭔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에이전트의 이 지금 세속적인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정확하게 연결해서 가서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구체화시키는 사람. 나중에 딱 보니까 정말로 잘했구나.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평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봤을 때는 성경 전체에 크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창세기 창조에서 벌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야, 이게 성경 안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구나, 창세기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런 그 에이전트 의식에서 잘못돼 버리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의 에이전트, 군대 귀신의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누구에게부터 왔냐면 군대 귀신이 이 땅에 보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큰 힘을 행사하면서 나는 군대의 귀신이 보낸 그 일들을 충실히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의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바로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또 자기 자신을 막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면서 사는, 이게 지금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어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고 또 결국 어디에 마지막 우리가 도착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종착지가 어디인가. 그냥 죽으면 그냥 그 화장해서 뿌려버리면 끝나는 것인가, 인간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말씀으로 그렇게,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서 흙을 빚어서 만드셔서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보시기에 보니까 이게 정말로 심히 아름답고 좋더라. 이게 지금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우리가 그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심지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일들 놔두고도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것도 험악한 인사 사람을 찾아가서, 보통 사람이 만나기 싫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만들었다라고 그 말을 그렇게 바꾸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대충 그냥 실수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먼저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지 아무리 폐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종교 교역자들과 그 다음에 현대 신학자들이 이 형상이 깨졌느냐, 죄로 인해서 파괴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파괴돼서 조금만 어떤 것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놨다, 그렇지 않았다, 막 복잡한 논쟁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대로 가고, 사실은 그리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것은, 근데 꼭 형상과 그것을 이 결부를 시켜야 되는가. 자꾸 이걸 결부를 시키니까 자꾸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라사 거인 들린 그 귀신들은 던져버려요. 너 그렇게 귀신한테 조종당하다가 살다 가거라. 몸 파는 그 어떤 집장촌에 있으면 너희들 인생이 그러니 그렇게 살다 가거라. 우리와 다른 거예요. 뭐 너희들 제 속에 이것들 보니까 형편없는 존재들이네. 이 약한 존재 더 이상 접촉하기도 싫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너희들은 죽을 그 아주 악한 형상들이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거라사 여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기 있지만,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인간을 깨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또 읽어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크게 무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형상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뭔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느 조그만 하나의 실마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어떤 누구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 각 인간들은 아들이든 할아버지든 세대를 상관없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이 하나님과 나 이 관계성을 알아야만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지 과거 플라톤 그 이전의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왔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니체 같은 니체의 인간론 같은 거 보면 아주 그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불확정적인 존재이다. 인간에 대한 이 논의들 다 계속 다 봐도 그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들에게 엄청 설법을 잘했잖아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프란시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에게 정말로 잘 가르쳤던 사람이 프란시스예요. 근데 이 양반이 기도하러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왜? 당신이 이 선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놓고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거지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서 여기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누구입니까? 이 기도, 하나님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성자처럼 말씀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 잘 아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다른 것 이성적이고 무슨 감정적이고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거 다 불확정적인, 니체가 잘 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확정적인, 정할 수 없는 부정적 어떤 형태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왜?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과 자연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잘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거라. 잘 다스려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살아가고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껴안고 살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맹맹하게 던져져 있는 어떤 어떤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때로는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어떤 좀 감동적인 것이 보면은 막 눈물이, 왜 갑자기 너한테서 눈물이 나오지? 그 삶이 아름답고 또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것이 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걸 잘 모르는 이 하나의, 내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부터 지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모르는 존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대 지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거라사인의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내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다스리고 조화롭게 만들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파괴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혐오를 일으키고 보기에 심히 좋지 않더라라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사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상관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에이전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그 삶은 어떻게 그러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여러 에이전트들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또 그 뒤에 야고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디도나 디모데까지 여러 사람들 쫙 이야기를 전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먼저는 중요한 것은 바울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바울은 늘 분명했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다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간다. 바울의 어떻게 봤을 때는 끊임없는 자신의 삶의 철학과 같은 것이고 어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하면서 있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의 출처가 군대에서 시작되어서 무덤 사이에 살다가 결국 군대 귀신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사람들에게 혐오를 일으키고 자신을 상하게 하고 군대 귀신에 충실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은 그 뭐냐면은 예수를 성경을 또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씨 뿌린 비유를 하시면서 하는데 거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놔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은 곡관 안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라는 그 하나의 조직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어떤 누구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며 나가는 종이 있는가 하면 군대 귀신을 충실히 섬기는 종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아주 무서운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믿는 자들이 수천만이 되는데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정말로 참 믿음 안에서 선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남을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군대 귀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보면 별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런 저런 것 성향이 다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휘둘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 목을 이렇게 조여오더라도 그 이데올로기를 컨트롤하고 바꾸어 나가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까지 2000년을 넘어오면서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든든히 서왔습니다. 근데 놀랍게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 교회 안에서 말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쭉 그 서양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막 붙여놓습니다. 정말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저들이 성경을 이용하고 저들이 에베를 이용해서 노예들을 순화시키는 교육을 했던 저들이, 그래서 저들의 어떤 피와 저들의 눈물을 가지고 어떤 문명을 일으켰던 저들이 저게 정말로 기독교인이었던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 그것 때문에 그 결국은 지금까지 모슬렘 거기는 사탄의 아주 그냥 이게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힘이 좀 생겨난 거예요. 여기 까불고 있네. 이게 힘으로 저것들 봐버려? 그래서 십자군 군병을 모집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전쟁을 몇 번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쪽 사람도 죽고 저쪽 사람도 죽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너 십자군이 돼서 가서 쳐 죽여라 이겁니까?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건 성서적인 진리 안에서 벗어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교회가 커지고 힘이 있고 그러면 뭔가 힘으로 하려고 해요. 힘으로. 사랑의 교회 과거에 오정현 목사님 그 해서 그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아름답게 끌어놨던 그 교회를 그 힘이 있으니까 뭔가 좀 법을 좀 어겨도 되겠지. 안 돼요 그거. 그러면 복음이 자꾸 젊은 사람들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분 사실 지금 아예 밑바닥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등치가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서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힘을 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대부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오해를 사람들이 했냐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데 그건 내가 신이지. 놀랍게도 인간을 신격화했던 그 역사적 그 줄기 안에 계속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이 됐던 그 인간들, 왕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 때문에 역사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처칠이 남겼던 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힘이라는 것은 좀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지 누군가를 확 눌러서 내 마음대로 누굴 이렇게 부리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그 자꾸 뭐 나오잖아요. 뭐 그냥 무릎을 꿇게 해서 뭐 갑질을 한다느니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 부려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예전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서 겸손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인간은 인간이구나. 정말로 내가 정말로 참 인간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이치를 내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내 이치를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나갈 때 나를 빚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스스로 너희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쌓고 그렇게 성장해 가라. 그렇게 나갈 때 분명한 것은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다.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지금 마지막 우리 인생을 저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지막 정말로 삶을 정리하고 딱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짧은 인생의 세월을 살아오는 한 사람을 보면서 내 보기에 참 심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저 자식 정말로 이 고통 이 나를 완전히 그냥 괴롭히다가 이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이게 사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마지막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내 삶의 인생의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어진 그 시간 보시기 심히 좋았다. 아멘.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이고 그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아담만 만들어 놓고 우리 2장에 자세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담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외롭게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혼자 그냥 잘 살고 혼자 이렇게 막 독초해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거기에 갈비뼈를 빼내서 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독초하는 좋지 않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2장에 함께 만들어 놓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세상 이게 참 아름답다. 함께 살아가는 그게 바로 공존할 수 있는 가제를 우리한테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리에게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사명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끌어주고 군대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되게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근데 더러운 귀신을 뺄 때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2,000발이 넘는 돼지떼기 들어가잖아요. 물질적 손실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형상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삶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깐 주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 안에서 그 형상들을 만들어주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형상, 주신 형상, 아버지의 형상들을 만들어준 저희가 하나님 세상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령이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계속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하나하나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가는 이 수없이 많은 하나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